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호흡.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알까오며 호흡.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집필한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진정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지혜보다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오늘 축복하는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특히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집필을 했지만 아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자신이 깨달은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한테 아주 좀 신랄한 언어로 자꾸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죄를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나가길 소망하는 아굴은 이 말씀 외에는 더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딱 두 가지 기도가 자기의 삶에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접하시면서 그 두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시고 또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면은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아주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청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청의 이 내용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이 지혜를 만천하에 알린 아굴의 고백인데 이 아굴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도 여러 삶을 경험하며 분명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보시면 두 가지 기도 내용으로 나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헛된 게 뭔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헛된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샤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황폐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황폐하다. 그래서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과 더불어서 오늘 인생들이 악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 허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헛된 거가 상징하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실체가 있는 듯하나 실체는 아닌 거죠. 언젠가 사라질 그림자와 허상에 불과한 게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 게 분명 심판의 날에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사라질 이것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전부인 양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자기의 온통 관심과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걸 형상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돈이고, 그리고 명예고, 권력이고, 권세입니다. 성경은 허망하여졌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나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깨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졌다.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 가운데서 형상화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헛된 것. 바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오늘 이 기도는 누가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헛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심판과 함께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헛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스스로 내가 이 헛된 것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다 볼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헛된 거에 의해서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이 이 복음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어떤 기술과 학습으로 이것을 습득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로는 헛된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학습에서 나타나는 병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로 얘기한다니까요. 나눔을 가져보면 그 나눔 속에 그 고백이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이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삶의 열매로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섭냐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줄 모른 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여진 것에 의해서 허망한 것을 꿈꾸고 그리고 죄악된 것을 꿈꾸고 그리고 속스러운 것들, 세속화된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말로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만 말로만 거부하고 밀고 그리고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먼저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학습에 의해서 나가게 되다 보면 입으로는 다 구원받은 것처럼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픈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끝나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나와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대답을 안 해요. 이유는 뭐예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학습되어져서 말하지만 실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거짓을 추구하는 삶, 비진리를 위해서 나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 갖고 거짓말을 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속는 학습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카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카자브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비진리라는 단어예요. 비진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가득 채워진 존재라고 한다면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비진리 그리고 이 쏟아내는 말로써 나조차 속이는 말들을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지 자기조차 모르면서 쏟아내는 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전하며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땀을 이렇게 오늘따라 땀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삶 속에 헛된 것과 거짓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죠. 자기의 삶 속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며 지금 나의 일부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모든 걸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또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학교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어떤 걸 꿈꾸면서 자기 자신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안이 먼저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진리의 말들을 쏟아내므로 거짓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위한 삶, 정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에 이게 가까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 진심인 것 같은데
거짓인 나의 삶을 봅니다. 삶으로, 열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열매로. 그 열매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고픈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시간과 장소 속에 지금 내가 갇혀서 그곳에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고 나가는데 이것을 나에게서 분리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분리해 나가지 않으면 나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리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함께 살아갈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것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리의 역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해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라.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 결합되어져서 헛된 것과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며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며 그 말들을 다 아름답게 포장하며 속이며 살아가는 속된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랍니다. 참된 은혜가 오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포장을 이렇게 포장지를 씌워갖고 겉으로 봤을 때는 주님을 위해 사는 척하고 사실상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하늘의 것에 감동된 사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은 이런 길을 가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의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거에 만족하게 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모습이 삶 속에 소소하게 남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나는 결과를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명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유명한 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의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죄악이 그냥 나의 마음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데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런 헛된 것과 거짓말을 일삼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으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들을 때 당연한 기도 같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왜 이렇게 로또를 많이 사는지, 복권을 많이 긁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저축성과 아니면 장기 투자성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발성, 단타로 어떤 도박의 의미로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런 걸 바라지 않는데, 오늘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며 유익을 얻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에 부자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만 보더라도 잠언서 23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 얘기인가?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오늘부로. 23장 4절. 잠언서 23장 4절.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래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 되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왜 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하면서 어느 날 막 펜트하우스를 꿈꾸고 커다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고 또 반려묘다, 또 요즘에 뭐 별의별 동물들 다 키워요. 막 뭐 사바나 고양이도 막 키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세요. 이게 진짜 세속된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거구나. 성경은 그거를 추구하는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도 성경에서는 그 부분 속에서 제한한 것이 있는데, 정당하게 벌기를 소망하지 않고 부당하게 벌기를 바라고 헛된 것을 꿈꾸는 아이들과 청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삶 속에 자기의 기본적인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를 원치도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자기의 삶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정죄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자기에게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걸 꿈꾸며, 꿈꾸는 것 또한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쓸데기 없는 거에 나의 모든 거를 거기에다가 다 던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꿈은 왜 가져요? 그 꿈을 갖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 꿈을 왜 갖니? 부자 되려고 그래요. 아까 저기 일부 예배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딱 읽었죠, 애들이. 너네 부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가난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네는 가난하고 싶대. 저희보다 저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자기는 가난할 거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아다보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게 과연 잘못된 건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도 포기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소소한 욕망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오늘따라 더 썰렁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식은땀을 흘리니까
제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좀 시원한 땀을 좀 식히라고 에어컨까지 틀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더 썰렁해지죠, 지금. 여러분들,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까지 포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지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내 삶에 이게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굴의 본래 이름은 모으는 자입니다. 모으는 자. 돈을 받아 고용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굴의 이름 뜻 자체가. 근데 그는 돈을 모으는 삶, 돈을 벌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삶인데 그 돈 벌기를 뭐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버는 것은 되게 삶의 수단이니까 벌기는 벌되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삶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한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가난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요 단어의 이 뜻을 보게 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의미가 상징하고 있는 게 결핍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기본권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루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적소 시기에 딱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근데 저는 좀 사이즈가 달라서 좀 필요한 게 저는 대용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면 부하다라는 게 뭐예요? 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축척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축척하다. 그래서 아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샤르가 뭐냐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축적하는 것으로 부를 얻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좀 더 나은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부하게 되기를 원치 않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왜 부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일이 나에게 지금 예비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계속 모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는가 하고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낀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 부자가 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는지? 자기가 분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된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100억을 얻었어요. 100억이 있는데 100억에 만족을 못하니까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00억을 위해서 200억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400억 달성을 위해서 또 늘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의식, 이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지근성을 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하를 지으신 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입히고 먹이시는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애굽 국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너희들의 종이었고 전에는 너희들에게 하수인 노릇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를 떠날 거니까 너의 재물을 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나갑니다. 당당하게. 그러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얻고 어디를 향해 나갔어요? 광야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애굽이 상징하는 거는 바로 세상이에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이 결국에 그 죄악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었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뭐만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만나의 은혜만 필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로부터 취하며 나간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드려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걸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모형되어지는 자들로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그들이 소유하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에게 할당된 것만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그래서 이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내려왔으면 그날은 나에게 주신 날이요, 나에게 허락된 날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다,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나에게 해당된, 할당된 것을 뜯어서 나에게 분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딱 필요한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단계,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9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보강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 그 생리를 파악해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죠. 자기는 오직 이 말씀으로만 충만하며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끝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인간이 불필요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죄악과 그리고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불러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충분히 만족하다,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가난함을 느껴야,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느껴야 이 영혼에 채워져야 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말래요. 부자가 되려고 아까도 애쓰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나 라고 못을 박았어요. 자, 이 내용은 진짜로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삶으로 인해 재물에 눈이 어둡고 재물을 신으로 형상화해서 멸망으로 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부자를. 여러분들 이 부자를 꿈꾸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부자 되기를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배부르게 되면 자기 안에 만족감을 누리게 되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빈 공간을 몰라요. 삶의 빈 공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걸로 성경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핍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가득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도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걸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얘기예요? 아유, 배가 불러서 그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가 진짜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너무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한다 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다. 진짜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며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필요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배부르는 삶을 자기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부른 삶, 충분하며 만족한 넘치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예 못 먹고 못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부자가 되는 어떤 1차원적이고 또 세속화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여 도둑질한대요. 자, 이게 뭐냐면 진짜 가난해져서 도둑질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먹을 게 부족하게 되면 그 생활고에 의해서 자기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표현한 소설도 있잖아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빵을 훔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판 장발장이 요즘에 많이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본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먹지를 못해갖고 진짜 빵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거를 훔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결핍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도둑질의
기본적인 게 뭐냐? 남이 모르게 몰래 속이며 빼앗다, 훔쳐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명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자기가 부자인 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스스로 자족하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은 오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며 짓밟고 올라서기를 소망하고, 누군가 주식에 대박을 쳤다는 것은 누가 쪽박을 찼다는 의미고, 누군가 피눈물이 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이윤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며, 선한 것을 위해 살겠다고 하며 나아가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했던 정치인들 중에는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업인들 중에는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을 손가락질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위해서 계속 축적해 나가려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불편한 얘기죠.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어려운데 다들 너무 쉽게 우습게 이거를 격화시켜서 막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막 11조를 많이 드리게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부자가 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라고까지 못을 박았는데, 왜 더 많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또 더 큰 비전을 꿈꾸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입신양면,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뭐가 두려운 거냐면 그냥 그 명예를 실추시켰어,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두렵다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요 두렵다는 게 펜이에요. 펜이라는 요 단어가 상징하는 게 제거입니다. 제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면은 이 뭘 제거한다고 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펜이라는 단어가 파나라는 단어를 썼어. 파나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야 될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부자가 되어져서 나가는 이런 삶, 또 가난하게 되어져서 나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되어지는 결과,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죄악을 따라 살아간 자로 되어질까봐 두렵다라고 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에 이 뜻대로 두 가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위해서 꿈꾸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추구가 부축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에 혈안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오늘 세상에 이야기하는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